지난 시간에 이어서 텔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텔로스는 신약 성경에 약 한 4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파생어를 포함할 때 횟수가 그렇게 됩니다. 기본 뜻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끝, 마침, 또 목적, 그리고 완성이라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침이다. 이때 마침이 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에도 계셨고 시작된 만물과 역사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텔로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짧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이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황제였던 나폴레옹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가 탁월한 군사 전략으로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었죠. 최대 판도를 이룰 때는 정말 굉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뼈아프게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었습니다. 남대서양의 외딴섬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신의 영웅적인 삶에 회의를 느꼈고 매일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하 장군과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또 신앙에 대해서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장군이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반응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존재도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요? 이런 식의 자기 의견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알렉산더, 그리고 시저, 로마 제국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마뉴, 그리고 나 자신은 총칼로 대제국을 건설했으나 모두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그의 제국을, 왕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표현이 마치 계시록 22장 같았어요. 그분만이 참된 시작이자 영원한 마지막이다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인생 말년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 들려준 것만 같습니다. 나는 시작이다 그리고 텔로스이다 마침이다라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르케와 텔로스, 시작과 마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4절은 예수님이 율법의 텔로스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마침이 율법의 혹은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 자체가 무엇인지,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고 쓰는데요. 율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요. 가장 좁게 잡으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부터 5권이에요.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간 범위로도 율법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때는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아울러집니다. 그 범위는 모세오경의 선지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넓게 잡으면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구약성경 전체. 그러니 여러분 일종의 문법을 조금 가지고 오면 제유법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단어로
구약을 대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의미의, 정말 이 모든 의미의 율법을 누가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그 그림자 같았던 여러 말씀들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고 몸소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의 텔로스가 되십니다. 구약 전체의 텔로스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이것을 자주 나타냈었는데요. 이 시간에 몇 가지만 여러분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것 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좋겠어요. 율법의 가장 큰 범위인 구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이 잘 이해됩니다. 구약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결론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깔때기 모양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줄 함께 읽을까요? 구약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한 과목을 지금 떼신 겁니다. 이거 한 학기 어느 과목 쭉 구약 개요 같은 거 이제 수업 들으면 이게 드디어 보이거든요. 자,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드린 거 외에 세 가지를 이제 예증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중에 아주 유별났던 이 선지서의 분량은 적으나 아주 유별난 요나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38절과 39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 표적을 이미 나타내셨어요. 질병을 치유하셨죠. 귀신을 축출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구약적인 표적을 원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정도의 표적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표적을 당신이 나사렛 예수 젊은 랍비 당신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믿겠소 하는 마음마저 그들에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이 중요해요. 이게 구약적인 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까? 이 굉장한 기적이에요. 표적이고요. 그러니까 만나 자체가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뭔가를 내다보게 했던 것인데 참된 만나, 참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가리켜 보이는 것이었잖아요. 어쨌든 하늘로부터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왔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어디에서 떨어졌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의 그 충영 환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모든 표적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이 이 젊은 랍비 조금씩 인기를 더해가느니 나사렛 예수를 계속 주목하고 또 따라다녀 봤는데 나름 좀 기이한 일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호남 말씨로 한번 해볼게요. 아따 야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좀 세야 되는데 표적이 하늘로부터 진짜 막 임하여서 센 표적이어야 되는데 예수가 보이는 이 표적은 뭐 괜찮지만 우리 구약시대 그 위대했던 표적들 기적에 비하면 약에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도, 장면에서도 유대인들이 나와 우리에게 좀 제대로 된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대로 잘 받아 되돌려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에게 보이겠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나타낼 것이 없구나.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괄목할 만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불순종한 요나를 캄캄한 물속,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게 하셨습니까? 3일을, 사흘을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답변에 따르면 그냥 요나가 겪은 하나의 기적이요, 기이한 일로 끝난 게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란 실제로 가리켜 보이는 실체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요나의 그 일은, 그 유별났던 그 요나의 그 사건은 사실은 나를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하는 뜻밖의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 너무 귀하고 중요해서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의 그 일이 결국 예수님을 기다린 것인데, 여러분, 요나는 죽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내가 저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회개할 기회를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게 요나 아니었습니까? 요나는 죽도록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 동안 있었죠? 사흘을 있었습니다. 이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 후에 무덤에 계셨는데 그 기간이 동일합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그 일이, 아니 요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후에 요나가 육지로 살아 나왔습니다. 큰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어떻게 실체가 되었죠? 놀라운 완성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후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으나 그 새벽에,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도, 바닷속 사흘도, 그 후에 삶을 얻은 것도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켜 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표적으로 보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그 사건이 넌지시이지만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의, 구약의 텔로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요나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시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구약의 요나를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계시에, 모든 성경 계시의 정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빛 아래, 그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을 다시 바라볼 때 구약의 모든 계시가 그 온전한 면모로 우리 눈에 들어오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전 제도보다, 성전 제사보다 크신 분이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아니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거기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가 참 중요했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가장 큰 비중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법, 신명기법 모두 이걸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크시다라고 하니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이분은 그런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방에 끝내셨습니다. 나는 성전 제도보다, 거기서 드려온 그 수많은 제사보다 크다. 내가 그 성전 제도도, 성전의 숱한 제사도 내가 완성했다. 느낌은 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잡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곧 예수님 그분이 성전과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은,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는데 제사는 뭘 목적으로 하나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인데,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그러면 무엇보다 성전이고 제사인데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이셨어요. 그런데 친히 제물도 되셨습니다. 이거 맞죠? 십자가 제단 위에 누구를 드렸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이 히브리서의 핵심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무게이고 십자가 사건의 위대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릴 제사도 드릴 제물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미 들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다면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 즉 사람의 몸이라니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려야죠. 산제물이라니요,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죠? 죽여야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제물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영적 제사라니요, 구약의 그 제사를 계속 드려야지 무슨 영적 제사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걸 누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여서 더는 드릴 제사가, 구약적인 더는 드릴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혹시 저 몰래 어디 양 한 마리 끌고 청암산에 몰래 들어가서 뭐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구약적인 제사, 또 구약적 성전 체제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기 몸을, 온 존재를 제물로 드려서 또 친히 흠없는 제사장도 되셨어요. 그러니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란 말이 중요해요. 다시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구약적 성전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시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 더 크다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멋지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대놓고 율법의 말씀들을 갱신하신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로 산상설교에서인데 6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6번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 백성에게,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몇 번을요? 마태복음 5장에서 6번을 예수님이 권위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삼았는데 함께 읽을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율법에서 구약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 체제 아래서는 원수란 나쁜 놈이에요. 이건 미워할 놈인 겁니다. 실제로 미워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 율법의 텔로스가 되셔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분의 삶 자체로. 그러면서 이 계율의, 이 율법 규정에 대해서도 완결을 지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를 미워해도 되었었습니다. 구약 백성이라면.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그 말씀은 실제로는 이런 실체적인 정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걸 내가 드러내고 그걸 내가 가르치는데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 소용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말씀을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다만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체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 아니라 친히 몸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원수 미워함이 아니라 원수 사랑으로 마침표 찍으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원수들이잖아요. 그들을 포함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고통의 1분 1초를 감당하고 계신데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으니 원수잖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원수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내 아들의 원수들이다 너희들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저 원수들을, 저 왼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멋지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텔로스이십니다. 온 구약의 텔로스이십니다. 구약을 완결 지으셨고 구약의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셨어요.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를, 이러한 완전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마침표가 되시니 예수님만큼 완전한 계시와 예수님만큼 참된 한 말씀 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여 경청하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순복시켜서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를 자랑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볼 때 그건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수치의 현장이었어요. 끔찍한 폭력의 그저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십자가 죽음이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거든요. 구약의 모든 계시, 모든 밑그림의 그림자의 위대한 가장 실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교단 명칭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 교단 배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예수교입니다. 무슨 교라고요? 예수교입니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 가운데 모든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길 위에 날마다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견디고 예수로 마지막 텔로스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